예,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중풍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혼자 힘으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누워만 있었던 한 중풍병 환자가 나오죠. 그리고 또 그를 안타깝게 여겼던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그를 기어코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고침받게 하려고 정말 황당한 일을 벌이는 그런 모습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지붕을 뜯었으니까요. 이게 뭐 그 환자를 누인 그 침상을 줄로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했죠.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이 지붕을 뜯어야 할 만큼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이 불쌍한 사람 고칠 수 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세상에 남의 집 지붕을 뜯었지요. 여러분도 지붕을 뜯을 만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붕 못 뜯겠어요, 그래도? 정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요, 20절에 보시면은 그 황당한 믿음을 버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주님은 그를 고쳐주시게 되죠. 이게 중보기도의 또 다른 면이거든요. 그렇죠? 중보기도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서희 권사님. 그런데 오늘 20절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있던 그 중풍병 환자를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 믿음을 보셨으니까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뭐 고쳐주시면 됐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 중에 거기에 사두개인들, 여기 율법학자들 나오겠죠.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서기관들이 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서 있었어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흠집 내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감시하려고 온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뭐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냐면 참남하도다. 이건 개역 한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참남하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참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다른 병자들처럼, 주님이 다른 병자들처럼 그냥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고쳐주시면 됐는데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굳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들의 마음도 알고 계셨거든요. 왜 책 잡힐 만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의도가 있었고 분명한 뜻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그가 왜 왔는지 모르셨을까요?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셨을까요? 병상에 누워있는데,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를 보시고 주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가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은 그를 보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도 분명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지만 주님이 그를 보시면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시려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 주님 보셨을 때에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예, 물론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 그거 당연히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보신 것은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 이전에 먼저 그의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아신 거죠. 그 영혼의 회복이 필요했던, 육신의 회복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절실한 건 영혼의 회복이 필요했던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는 중풍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의 몸은 이미 일그러진 육신이 되었고 비틀어진 육신이 되었고 감각을 잃어버린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누워만 있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는 많은 절망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마음이, 그 영혼이. 그래요 여러분, 그가 아파하는 이 육신의 것보다, 이 육신이 아픈 것보다 아마도 그의 마음과 영혼이 더 아프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자신의 그 비틀어진 모습보다도 더 많이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졌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영혼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게 이 사람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보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이 사람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그 본문이 있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작은 자야 혹은 소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느끼셨죠? 작은 자라고 부르셨을 때는 이미 그것을 보아도 우리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비교적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풍으로 쓰러졌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연세가 드셨든지 뭐 이럴 텐데 이 사람은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이가 적은데도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도 아름다운 가정 잘 이끌고 세워서 행복하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젊은 날에 그는 그만 쓰러지고 만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찾아온 큰 불행, 정말 원치 않았는데 덜컥 찾아와서 그의 몸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는 그 큰 불행 앞에서 얼마나 수없이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수없이 괴로워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틀어진 그의 육신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그의 마음과 영혼은 더 일그러져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당신 앞에 그렇게 누워있던 그 일그러진 마음과 영혼을 아주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육신보다도 먼저 그 일그러진 영혼이 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그러진 영혼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그냥 육신의 질병만 고쳐진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서는 일그러져 있는데,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다 일그러져 있는데 이 마음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육신의 병만 낫는다고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물론 병을 고치면 그때는 기쁘고 감격하겠죠. 그러나 다시 죄로 인해서 다시 왜곡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혼의 회복이 되지를 않으면 그의 삶은 그는 잠시 기쁠 수는 있겠지만, 병이 났으니까요, 잠시 기쁠 수 있고 잠시 감사할 수 있겠지만 이전과 다를 것 없이 조금만 더 지나면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 거라고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에게 지금 중풍병을 고쳐준다 한들 그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육신 고침받았다 해도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또 다른 질병에 걸리는 게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그러다 결국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누워있는 그 중풍병 때문에 누워있는 그를 보시면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일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그의 일그러진 영혼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영혼을 먼저 고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의 삶도 왜 평생을 작고 큰 질병들을 달고 살잖아요. 그래서 만병통치약하면은 귀가 기울여져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주저함 없이 지갑도 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질병이 고쳐졌다 해도 또 언제든지 또 다른 질병은 또 우리를 찾아와요.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더 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풍병 환자의 그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큰 것은, 더 큰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이 속에 있는 내 영혼의 질병이거든요. 근데 이 영혼의 질병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육신의 질병은 찾아오겠지만, 우리 영혼의 질병은 죄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왜곡된 우리들의 영혼,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아담의 원죄가 유전이 돼서 우리들의 죄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과 마음을 일그러지게 합니다. 때때로는 그 죄의 바이러스가 내 영혼과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참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기도 하지요. 이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 그래서 육신이 잘못되어지면 치료받고 또 거기서 약을 받고 고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영혼이 이렇게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치유와 영혼의 회복은 다른 데서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죄로 인하여 됐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은혜는 어디서 처방을 받을 수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는 죄 사함의 처방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데서 처방받으면 무효예요, 무효.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문제, 그 문제.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그 문제를 몰라요. 믿지를 않으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에서 소개하는 그런 것들로 가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렇게 편하게 살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글쎄요, 나름대로 방법, 그 방법대로는 효과가 있겠죠. 제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은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방법들 속에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요? 여러분, 내 영혼의 일그러진 모습은 어떤 세상의 다른 것들 때문에 아니라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내 죄 사함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있는 그 일그러진 내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런 세상에서 소개하는 곳을 가도 여러분,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분께 나와야만 해결되는 그런 영혼의 회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아는 것만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원죄가 있음을 인정하신다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깊은 죄성들이 있어서 지금 내 삶이 일그러지고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적 진리를 믿으신다면, 인정하신다면, 죄 사함의 은혜만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은 어떠세요?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죠.
건강 챙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내 영혼의 회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먼저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소리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육신만 질병에 걸리질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병에 걸리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육신이 아플 때보다 더 아파요. 삶이 일그러지고 삶이 아프면 그때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성격과 인격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요. 여기에 성격과 인격의 문제 전혀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한 분 한 분마다 성격과 인격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성장 배경으로 비롯되었던 문제들도 갖고 살아요. 그런 병든 부분이 우리의 삶을 정말 일그러지게 하고 많이 아프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아픔들의 원인은 이 죄라고요. 죄. 내 안에 있는 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물론 육신의 삶도 육신도 치유받는 거 좋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달라집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 은혜가 나를 감싸면, 주 앞에 나와서 그 은혜가 나를 감싸면 그 순간 내 영혼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건강해진다니까요. 힘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 주 앞에 나오시면 나도 모르게 일어날 때는 참 평안해요. 그것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그때에 나와 왔던 그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육신이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아프고 또 내 영혼과 마음이 힘겨울 때에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회복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최고의 가장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앞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자신의 어떤 죄를 회개하러 나오질 않았어요. 자기 죄 회개하려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병든 육신,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를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죄 사함의 은혜로 그를 감싸 주신 거예요. 그 영혼을 먼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너무 중요해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아프고 힘겹고 어려울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죄가 있어서 죄를 회개하려고 나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문제와 그런 아픔이 있었을 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먼저 우리 안에 죄 사함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제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자꾸 가자고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자꾸 만나자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만 회복되어지면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데, 우리 함께 거기로 가자고요. 우리 주님께 가자고 저는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바로 이런 회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시러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때에 그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저 여인은 죄인이야 라고 했던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감히 예수님 앞에는 못 서니까 예수님 뒤에 서서 뒤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며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그 여인은 알았어요.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나의 이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이 아픔, 나의 삶을 괴롭게 했던 이 아픔, 이것을 어떤 식으로도 해결받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총과 눈초리가 있었을 텐데, 정말 예수님께 가기가 너무 어려웠을 텐데, 그는 그 믿음이 있어서 자신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보고자 삶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셨어요. 지금 엎드린 이 여인은 많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그 인생이 피폐했는지,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상처투성이로 살아왔는지, 그럼에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의 눈총과 눈초리를 뚫고 자기 앞으로 나아온 그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돼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거나 혹은 몸이 힘들거나 삶이 어렵거나 아플 때에도 여러분, 내 영혼이 우선입니다. 내 영혼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나아가서 엎드렸었을 때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죄사함의 은혜로 나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겠죠. 여러분, 주님은 이곳에서 여러분 보셨어요.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죄사함의 은혜로 감싸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평안의 마음을 가지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또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